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런 기도를 좀 이제 집사님이 해 주셨는데 이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장로교 총회가 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 그 다음에 백석 교단, 고신 교단, 장로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많은 어떤 그 기장도 이제 이 총회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각 교단에서 다 결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뭐냐 하면은 고신측 교단도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통합측 교단도 결의를 했고 우리 교단도 결의를 했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동성 커플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이제 둘이서 결혼 커플이에요. 커플인데 동성애입니다. 이제 남자끼리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동성 커플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둘 다 남자인데 한 사람 직장 생활해요. 그럼 직장 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편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들쑤신 것처럼 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건 그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완전히 동성부부를 결혼으로 혼인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제가 이제 성경에 이 남색하는 자 나오잖아요. 이거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이게 지금은 아직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게 제정이 되면은 누가 이제 고발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동성애 보니까 나쁘다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단이 벌집 쑤신 것처럼 아주 시끄러웠고 다 결의들을 한 게 10월 27일에 이제 주일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제 항의 집회 같은 걸 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물론 뭐 우리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후 2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합법화되고 재정화되고 재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참 이렇게 이 성경의 교리를 이거는 잘못됐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니까 동성애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자 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해서 자기들끼리 살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한 사람들을 뭐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벌칙 드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쭉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오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한번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거기에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이 제등행렬 혹은 연등행렬처럼 밤에 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또 잔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녁에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신부는 아침부터 이제 목욕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달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신랑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기다립니다. 들러리들이죠. 여기 나오는 열처녀가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 신랑이 오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신부의 집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등을 켜고 같이 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신명기 2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면제된대요. 1년 동안은. 그래서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남자는 이제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한가하게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1년을 휴학했다 그러면서 복학해서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학으로 보면 그분이 선배인 셈이죠. 근데 이제 왜 휴학을 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어요. 자기가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집안에 한가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공부 그만하고 1년 휴학해야 되겠다. 그리고 휴학하고 다시 복학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제 이 재미있다 그러면서 웃은 기억이 납니다.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하신 율법이 참 뭔가 인간미가 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구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결혼식이죠. 그런 결혼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밖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저녁이 되고 신랑이 좀 늦게 도착을 했나 봐요. 너무 늦게 도착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피곤하겠죠. 자, 그런데 멀리서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쩍 깨가지고 아, 신랑이 와? 빨리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이제 등불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등불이 다 10명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중에 5명은 말하자면 여벌의 기름,
스페어 기름통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 나눠줬다가는 내 등도 꺼지니까 그냥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빨리 가서 기름 사러 가자. 그리고 5명은 또 부랴부랴 기름을 산다고 갔어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하필이면 신랑이 온 겁니다. 신랑이 오니까 이제 그 등불을 불이 켜진 그 신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이구 잘됐다 그러고 이제 맞이해서 신랑과 같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아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문이 닫혀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신랑은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결혼 잔치는 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른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신랑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해서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내용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외형만 있고 내실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5 처녀나 또 지혜로운 5 처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다 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으니까 옷도 대충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깨끗하게 좋은 옷을 차려입고 친구 결혼식에 가는 거니까요. 결혼식에 참여를 했겠죠. 다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이 다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딱 하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었냐, 여분의 기름이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여부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신자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내실은 이제 믿음이 없이 교회 행사만 쫓아다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자라고도 말할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처녀,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있고 옷도 결혼식에 참석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는 사람들,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참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심령 가운데 참된 믿음, 또 참된 은혜, 성령 충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남의 것을 차용해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5 처녀가 우리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다 잘 다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잘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 말에 의하면 다 우리 애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대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이 다 천당 가면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5남매인데 하나는 내 오른손 잡고 하나는 내 왼손 잡고 가면 난 더불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꼭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믿음은 누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까? 내 거여야 돼. 믿음이요. 내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티켓은요, 한 장으로 2사람이 동승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다. 예수 믿어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어머니가 권사님이든 아니면 또 뭐 그거보다 더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대요. 내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내 딸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아들이 딸이 예수 안 믿어도 얘들이 그냥 더불어서 그냥 이제 이 신자로 도매금으로 인정되겠거니,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빌려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그 신앙이 겉으로 표현이 되기는 되죠.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빌려줄 수 없다. 믿음은 빌려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이거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문이 닫힌 다음에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은 닫힌지라 10절에 가서 이제 막 남은 친구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지, 닫히면 끝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고 범사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이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에 적절한 때 적절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포도 농사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포도를 수확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 수확할 시기를 놓치면 이 성지에서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막 비를 맞아요. 여러분, 비를 맞으면 1년 포도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써서라도 품꾼을 써서라도 그 기한 때에 포도를 다 수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옥수수도 때가 늦으면, 수확하는 때가 늦으면 옥수수가 질겨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작물 수확하는 것도 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적절한 때가. 인생에 있어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혹은 젊은이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러면 걔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이 같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들이 뭐를 배우려고 해도 기억은 하는데 기억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냥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게 맞구나. 공부를 할 때가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법입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살 기회입니다. 오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이 나의 시간이 될지 시간이 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초대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러 못 나온다니까요. 요즘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에 가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동상은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가입니다. 이 만든 동상이랍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로 그것은 적절한 시간 혹은 상황, 기회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런 이 이름을 가진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상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막 있는데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포스, 조각가 이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날개가 당신의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거는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은 도저히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란 그런 거랍니다.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기회가 지나갈 때 잡을 수 있는데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잡을 수가 없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기회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 비유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안에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몇 시에 들어간다 예고하고 들어가는 도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답니다. 모두가 피곤해서 졸고 있던 그 시간에 신랑이 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언제 재림하신다더라,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 뭐 큰 난리가 났었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재림의 날짜를 또 특정한 사람들이 뭐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나타날 거예요. 뭐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뭐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각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메시아로 등극하신 겁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까? 그게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 아니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데 자꾸 궁금하다고 그거 언제냐고 물어보고 또 이제 계시를 받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중요한 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생각을 해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날도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제 교육자들한테 그랬거든요. 그거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라 그랬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앱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키, 몸무게, 흡연 여부,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입력해가지고 탁 치면 엔터 세이즈 몇 살, 몇 년도, 며칠에 당신은 세상을 떠납니다 하고 뭐 나와요. 그게 이제 물론 확률상이죠. 확률상. 여러분 궁금하면 오세요. 저도 한번 탁 쳐보니까 내가 몇 년, 몇 살에 죽는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종말점은 가까워 온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옮겨질 날이 가까워 온다. 그러니까 남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할 일하고, 살아있을 때에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미워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까지 달려가면서,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회 있을 때에 성실하게 기쁘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